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아멘.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갈등과 불안의 시대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소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복음성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도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서 42,000명 정도가 첫 번째로 귀환하여 돌아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 다시 6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10,000명 정도가 다시 귀환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한 후에 유다를 개혁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나서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파괴된 성읍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무너지고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회복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통곡하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에스라 9장에서의 에스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며 참회하는 기도였습니다. 9장 6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문제의 아픔을 나의 고백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우리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 안에 무려 28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저들의 죄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에스라의 기도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하는 자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에스라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가 멸망한 것도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된 것도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다름 아니라 이방 여자의 결혼이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학사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건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또다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과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9장의 에스라의 이야기는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교회의 치유와 회복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시니라. 교회 회복과 영광은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을 보면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전 앞은 성전 마당을 의미합니다. 만일 에스라가 성소 안에서 기도를 했다면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페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인데요. 쓰러지다 혹은 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슬픔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지듯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엎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울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슬픈 일 때문에 통곡,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도,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또 에레미야 22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엎드려 우는 것은 큰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9장 6절 이하에서도 그런 모습을 에스라는 보여줬고, 오늘 10장에서도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괴로워하며 에스라는 자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이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통곡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에스라가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많은 백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는 것은 9장에서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옷을 찢고 또 수염을 뜯는 모습을 아마 백성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백성들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백성들은 주목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기도로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위임을 받아 통치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에스라는 3일 안에 백성을 모이게 하는 절대적인 명령도 가능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했다.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부터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처럼 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영향력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의 울음과 백성의 통곡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자 백성도 똑같이 에스라의 그런 모습으로, 에스라의 그런 통곡으로 함께 울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자 백성들이 함께 똑같이 울었다는 것.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통곡의 눈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절은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함께 울며 기도했을 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2절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결단이 있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지혜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을 에스라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스라는 기다려주고 자신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있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람 자손의 스가냐는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에스라에서에도 또 느헤미야서에도 총 6번 정도 등장합니다. 물론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엘람 자손 역시 26절과 또 2장 7절, 8장 7절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냐가 죄악 중에서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백성들의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그들은 완전한 죄의 문제로 돌아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가냐의 이 말 속에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끈질기게 바라는 것. 창세기 49장에도 또 이사야 40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오르는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다리다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절에는 불신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내 주 에스라라고 해서 에스라를 나의 주 아도나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가냐는 에스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참된 사람이었기에 스가냐는 그 에스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도자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회복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자신들이 도와드릴 테니 일어나서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목회자를 도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이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는 데 바로 건강한 교회의 회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는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행하기를 맹세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대로 이방 여인을 쫓아내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지도급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당시 백성들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른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우들 간의 신뢰는 이처럼 건강한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라가 들어간 방은 성전의 양쪽에 있던 방들 중 아마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방은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봉사를 준비하던 공간입니다. 여호하난은 엘리야십의 손자로 느헤미야 1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에스라는 밤을 지새웁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죄에 대한 중보를 위해서 오늘 에스라와 같이 똑같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에스라의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만이 이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치유, 회복, 소망,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 회복, 소망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크고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에스라는 사탄이 이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 그리고 불안하고 위기의 시대에 소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